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모이는 인원이 적은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금요일 심야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엄청 대견해 하시고 또 참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올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냈는데 다시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 수련회를 준비하는 행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시찰별로 지난주에는 교회별로 기도회를 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한 심야 기도회 참여하신 각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옆자리에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진지하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예, 당신은 특별합니다. 예, 정말 진짜 특별한 분들이 여러분 좌우 양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대상 주인공은 구약 성경에 유명한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믿음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참고로 저도 쌍둥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큰애가 근데 이 성경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우리 애들도 그렇게 싸웠어요. 뱃속에서. 여러분 쌍둥이 싸운다는 건 모르겠죠? 압니다. 근데 애들이 그 발질하잖아요. 발질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느껴지죠? 애기 낳으신 분들 알죠?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이쪽에서 막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이제 설치면은 한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쪽에서 우리 마누라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더니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때 제가 동아아파트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저 닮아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어떤 때는 막 날아가서 옆차기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성경의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엄청난 일이죠. 두 국민, 그러니까 나라가 너 뱃속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오늘 창세기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장성하니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다. 그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어떤 분은 목축에 유능한 사람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좀 원만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저는 가정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본업 중심 목축하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 가업이 목축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외삼촌 집에서 목축을 참 잘하거든요. 하여튼 자기 일에 특별한 점이 없이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하고 가정 중심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성경 기록이 야곱과 에서를 가르는 저는 첫 번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았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귀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언제였었냐면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럼 제가 공대 나와서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합니다. 쌍둥이 난 다음에 15년간 아브라함이 생존해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겠지 뭐. 노인네가 뭐 활동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그 집에 늘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산으로 놀러 다니느라고 할아버지를 만났죠.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명절 때 만나고, 그 다음에 생일 때 만나고, 집안 경사 때 만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쌍둥이 15살 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활동은 못 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100살의 아들 낳은 것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실 거야. 아주 환장을 해요. 그냥 맨날 핸드폰 보라고 막 자랑을 해. 뭐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환장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도 이쁘지만은 쌍둥이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쌍둥이들한테 그냥 맨날 품에 끼고 무릎에 앉히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저는 그랬을 것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얘기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내가 원래는 저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는데 왜 여기 왔냐면 하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평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쵸? 만날 때마다 손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가르친 신앙 교훈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족,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다. 그렇게 가르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집안에 철통 같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절대 떠나지 말 것.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가뭄 때에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한 자손을 얻어야 돼요. 하늘의 바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자손은 이 땅의 가나안에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를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저는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뭐냐? 할례. 그래서 에서도 할례 받고 야곱도 할례 받았습니다. 예. 성경에 이 야곱과에서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근데 중동의 성지순례 가면은 팥죽 거기는 없어요. 그 주홍빛 나는 콩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들어서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거 이렇게 죽 쓰면은 팥죽 비슷한데 시커멓지 않고 그냥 불구스름한 그런 빛깔 나는 콩죽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산으로들로 뛰어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허기져가지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주어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야곱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에서가 야 내가 오늘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너 가져.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자의 권리가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상품을 준비하려다 못 가졌어요. 어쨌든 퀴즈 내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결혼 당시의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2명입니다. 누군지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결혼한 나이가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 저는 절대 어려운 얘기 안 물어봅니다. 누구? 야곱 아니야. 야곱 빼고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주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결혼한 나이가 아브라함 몇 살에 결혼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중요한 히스기야는 몇 살에 결혼했지? 여호사밧? 다윗? 없어.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는 걸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남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에서도 40살에 결혼합니다. 성경 26장,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뭐야? 왜 에서가 결혼한 나이를 써놨을까 성경에? 성경이 그냥 심심해서 써놓은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 두 분 말고 결혼한 나이가 기록된 것을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한참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나오면 그거 뭐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뒷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가요?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한 결혼이 믿음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었다. 아브라함의 유언 있잖아요. 이방인 결혼 금지. 근데 아버지 따라서 자기도 40세에 결혼해서 잘했어. 근데 이방인 딸들과 결혼했어요. 에서는요 금수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세계의 영웅이에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바로고도 어쩔 줄 못하는 강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무시 못하는 그런 대단한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고요. 재산도 많은데.
그 아들 이삭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손이 에서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두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가나안 미스 진하고 그다음에 선하고 두 사람하고 결혼. 한 사람하고도 양이 안 차가지고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 얘기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별명을 짓기를 축복 탈취 사건이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형 에서가 받기로 한 축복을 탈취합니다. 가로챘어요. 엄마가 공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미쳐 날뜁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효자니까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하고서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부모가 조치를 취합니다. 가만 놔두면은 우리 야곱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피신을 시켰는데 어디로 시켰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켰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명분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우리 외삼촌 저기 리브가의 오빠네 집에 결혼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 때문에 리브가는요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아들이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슬퍼, 괴로워, 근심이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퀴즈. 몇 살에 결혼하러 갔을까? 대충 찝어서요. 아니 에서가 40이었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 늦게 결혼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 늦게 결혼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에서는 40에 결혼했는데 일찍 한 거야. 야곱은요, 이거 틀림없는 게 왜 그러냐면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 창세기 27장 1절 거기에 보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대요. 말도 안 돼. 그때 오래 살 때지만 너무 늦어서, 그쵸? 그래서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에서가 결혼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7 빼기 40 37 3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내 삶이 슬프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한 게 에서의 결혼으로 시작된 근심이 37년이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40년은요 한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결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평생이 불행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고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왜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요리를 좋아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저는 심심해서. 에서가 이삭이 아들한테 사냥해 오라 그래서 네가 사냥해 온 고기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이 사냥해서 요리한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 이 야곱이 77세였다면요 60세 아들을 낳거든요.
60 더하기 77 하면은 몇 살? 137세. 할아버지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리브가는 몇 살인지 몰라. 왜냐하면 리브가가 몇 살에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 어쨌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애가 없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20살 더하기. 결혼은 몇 살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야곱이 77세야. 그러면 97 더하기 몇 살에, 5살에 결혼했을까? 어쨌든 리브가는 100살도 넘었어. 젊었을 땐 요리 잘하지. 근데 100살 넘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뭐 이렇게 후라이팬 들고 이렇게 요리하겠냐고요, 할머니가. 그러면은 시아버지 요리를 누가 해야 돼? 며느리들이 해야 돼요. 근데 며느리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가나안 마누라들이에요. 근데 에서의 아내들이 요리한 요리를 이삭이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불신자들이 한 부정한 요리예요.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정결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드렸겠지. 그러니까 이삭이 며느리들이 한 요리를 먹지를 못했어요. 마누라도 요리를 안 해. 근데 왜 에서가 한 요리를 좋아했냐면 에서는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고 바로 잡자마자 요리하면요, 간만 맞으면 겁나게 맛있어요.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싱싱하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아들이 한 요리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서 뒤늦게 서둘러서 다시 한 여자를 아내로 드리는데 그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그나마 믿는 여인을 아내로 두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다 상황이 종료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에서는 주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안 살고 세일 땅에서 살았습니다. 세일 땅. 여기 나와라. 아라바 광야라고 써 있죠. 그 옆에 세일 산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세일 땅이에요. 근데 저 위에 가나안이 있죠. 파란 글씨. 그러니까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말렉 여기까지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에서는 세일산에 가서 살았다고 했는데 왜 세일산에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저기 아말렉 가나안 여기는 하해예요. 하해. 하해한 건 뭐냐면 거의 사막 비슷한 광야예요. 거기에 그 짐승이 돌아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해바다, 요단강 쭉 흐르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계곡 양쪽에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어요. 산에 짐승들이 살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디 살았냐면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가나안 밑에 브엘사라고 써있죠. 브엘세바. 근데 밑에 보면요, 밤색 울긋불긋하고 막 쭈글쭈글한 지도가 나오죠. 산이야, 산. 짐승들이 어디 있겠어? 산 거기 있겠죠. 에돔이라고 써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거기 살아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에서는 주로 거기 가서 맨날 사냥하고 산으로 돌아다녔어요. 팥죽 먹을 때도 거기서 사냥하고 돌아왔고. 그래가지고 에서가요, 자발적으로 야곱이 사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요. 에서가 얼마나 센데? 군대가 400명인데 나라도 이기는 군대가. 에서가 힘이 얼마나 센데. 근데 야곱에게 쫓겨서 간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동네로 아예 그냥 본적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 살았어요. 가나안을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 이방 결혼 안 돼.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잠깐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맨날 실수하는데. 근데
40년 동안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줄도 몰라. 어려서부터 세일에 돌아다니며 거기서 놀다가 결국은 거기로 아예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다 죽고 자손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즉 아브라함의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 신앙 안에서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주로 세일에서 활동하고 세일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에서는 욕심내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부자야. 그 재산은 내가 물려받아야 돼. 왜냐면 내가 장남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기대한 건 다 받았어요.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가서 자손 선거하는 동안에 아버지 재산 누가 물려받았어요? 에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기대한 거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일로 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일군 모든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세일로 이사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을 뺏긴 것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야곱은 형 만나면 죽을 줄 알았지만은 에서가 그냥 잘 있었냐 하고 만난 게 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뭐 동생한테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뺏겼거든. 뭐 하늘나라의 상급은 뭐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는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이냐?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현재하고 과거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장차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 하고서 쓸데없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에서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다 아셨어요. 이방인 결혼 얘기도 아셨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갈 것도 아셨고 그랬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나는 오늘 교사의 직분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교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분들의 단점도 볼 수 있어요. 뭐 실수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게는 그 이상의 선생님은 없었던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만 최고의 선생님이 아니고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사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처럼 우리는 최소한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딨어.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가르치는 거지. 요새는 그런데요.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들은 고스톱 치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러고
애들 똑바로 못 가르친다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엄마들이 많이 있대. 이 동네는 없겠지만. 그거는 뭐냐면 자기 애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고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 자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의 최고의 교사는 저와 여러분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내가 교사의 자질이 있을까 하고서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내가 송정교회만 오면 떨려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긴다는 건 뭐냐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잘하겠구나. 너라면 틀림없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겐 위대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거룩한 혈통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에서와 야곱입니다. 거룩한 혈통의 에서도요. 그들은 각자 자기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좀 어떤 기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의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100% 성공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한 사람은 선택,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죠. 사람 안 변해. 살아보니까 그래. 사람은 안 변해.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요. 야곱보다 에서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효자예요. 몰라서 그랬지. 나중에 부모가 싫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하고 또 결혼했어. 새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렇지. 37년이 지난 다음에 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가 좋다고 하면은 산으로 들러나가가지고 사냥해서 갖다 드려. 그리고요, 동생이 자기한테 실수했는데도 나중에 화해하고 잘 살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나이잖아요. 남자답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데, 활동적이고. 그러나 야곱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태어날 때도 좀 이상했어. 그죠?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자라난 과정도 그래. 좀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는 과정도 그래. 내가 요새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저는 좀 정당하고 신사답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나쁜 놈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고. 왜? 근데 저의 결론입니다. 이게 맞는 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최고의 교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근데 그 어른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야곱은 집에 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래서 귀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에서도 들었어요. 띄엄띄엄 들었어요. 생일날, 잔칫날, 명절날. 할아버지가 좀 열이 난다고 하면 와서 인사드리고, 효자니까.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때만 듣고 야곱은 맨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잘 배울 수 있었던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상대를 하는 영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야곱이 될지 에서가 될지 또 아니면은 불신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교사로 세워주셨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 애들이 문제가 있어.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책임지라고 교사로 세워주셨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너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충성되이 여겼다는 건 뭐냐면 막 열심만 특심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이렇게 좀 되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능력 있게 하셨고 유능하게 하셨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질도 부어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삭도 성실했어요. 에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이삭은 초점이 좀 틀렸지만은. 그리고 리브가는요, 이 아기 임신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의 미래를 확신하고 야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 목숨 때문에 아들을 더 이상 못 보고서 죽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을 통하여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요. 주신 약속의 자손이 에서하고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최선을 다했어요. 맨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평생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사가 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실패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에서도 비록 거룩한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대 중동의 유명했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주로 악역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항상 도움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전쟁도 하고 유대하고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가르친 것도 실패는 아니다. 헛수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여름성학외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사실은 참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 하는 교회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감리교에서도 오고 뭐 성결교에서도 오고 다 와서 배웠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최고고 지금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는 세상에 교회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프로그램들이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교사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각자도 그리고 교사다. 그죠? 엄청 귀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